역대하 14장 우리 1절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역대하 14장 1절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아비야가 이제 13장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죽은 다음에 아비야 대신 이제 아사가 왕이 돼요, 아들이. 자, 아비야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서론에 지금 얘기했어요. 있기 전에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야가 왕이 되고, 아비야가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됐어요? 이렇게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부터 르호보암으로부터 반드시 아비야로부터 아사까지 언약이, 하나님 주신 언약이 쭉 전달돼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건 맞죠? 이거 전달 안 되면 비참한 상황 옵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골드만삭스에서 인공지능 로봇 하나, 캔쇼라고 하는 로봇 하나가 600명, 598명을 해고시켰어요. 로봇 하나가 들어와서 이들이 한 달 동안 일할 것을 3시간 20분에 끝내버려요. 인공지능 로봇이. 앞으로 일자리 펑펑 넘어져요. 그럼 여러분 후대들 지금처럼 지식 전달하는 교육은 필요 없는 시대 와요. 일본은 여러분 우리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인공지능 로봇한테 지배를 당할 거냐 아니면 지배할 거냐예요. 여러분 지배당하실래요? 근데 인공지능 AI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 흑암 저주는 그놈아가 암만 대단해도 꺾을 수가 없어요. 꺾여지지도 않고 그놈아는 성령의 역사를 인도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자녀들한테 지식 전달하는 이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잉은 무너지고 비잉과 두잉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시대가 와요. 비잉, 공감 능력, 두잉은 창조적인 능력. 이런 능력이 없으면 앞으로 21세기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180도 바꿔야 돼요. 지금 하버드에서는 모든 교과서 없앴잖아요. 하버드 의대는 교과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지금 오는데
영적인 것 제대로 안 가르치면 애들 살아남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밤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어요. 자, 후대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하고 누리고 전달하자,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후대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하고 누리자, 이렇게 부를게요. 우리 아이들이 이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전달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아이가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 언약의 필연성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언약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정확한 언약을, 자, 아비야가 죽고 그 아들 아사에게 오늘 정확한 언약이 그렇게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가지고 있는 동안 10년 동안 평안했대. 그래서 여기 평안을 누리리라까지 단어가 나와요. 언약 말고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평안하지 않다, 불안하다, 염려가 된다, 긴장이 되고 불안하고 낙심이 된다, 원망이 나온다, 이 말은 언약의 비밀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문제를 만나도 그분이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도 관계없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지금 인도하실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자, 아버지가 죽고 아사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을 때 아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자, 확인해 드릴게요. 자, 2절 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를 행했대요? 선과 정의를 행했대요. 여러분, 세상에 이야기하는 선과 성경에 말하는 선은 달라요. 선의 근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 세상이 말하는 정의하고 영적인 라이트니스라고 하는 정의는 본질이 달라요. 하나님 말고는 공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과 의를 하나님 보시기에, 야, 아사는 선하고 정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셨다면 분명히 아사는 무슨 사람이에요? 분명히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착한 일 했다고, 남 불쌍한 사람 도와줬다고, 아이고 선한 인간이, 아이고 바른 길을 알려줬다고, 참 정의로운 애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언약 안에 있을 때만이 선한 것으로 인정하고 정의로운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저 길거리에 담배꽁초나 줍고 있다고 그게 의로운 일입니까? 에? 그건 내가 안 해도 돼요. 내가 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만약 그 일을 하면 청소부 아저씨 목 잘려내야 나가야 돼요. 청소부 목 나가야 돼요. 청소부가 할 일이 없는데, 청소부 직업 날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건 다 하실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목사는 뭐 해야 되냐? 언약 안에 있어야 되고 언약만 말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성도의 할 일이 뭐냐? 여러분, 교회 건축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정의롭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이 선하고 정의로운 거지, 의롭고 정의로운 거지.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의롭다고 보겠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아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 언약의 비밀을 아니까 이방의 모든 신들을 다 제거해버려요. 이방의 제단, 산당을 없애고 주상은 깨트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어요. 우상의 모든 이방 신들을 다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것으로 제거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지요? 그럼 옛날 모든 잡신들은 다 무너져야 되는 건 맞지요?
우리 속에 하나님 말고는 없어야 되는 건 맞죠? 우리 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은 필요 없는 것들이 다 버려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옛날 신을 그리워한다, 그건 신앙생활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불과 몇 세대 지나지도 않았는데 여로보암 중심으로 걔네들을 뭐 섬기냐?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2지파밖에 없어요. 2지파밖에 없는데 이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은 얘네들은 계속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르호보암을 통해서, 아비야를 통해서, 아사를 통해서 계속 지금 언약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언약을 깨달으면 이방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봐요. 그 다음 절 뭐라고 하느냐? 유다 사람에게 아사가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명령을 잘 보세요. 뭘 명령하는지. 명령합니다. 왕이 지금 아사라는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아라, 이 말은 너희들은 언약을 회복 안 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 또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아사가 강조하는 내용을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이거 제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해야 된다. 이래야 그 다음 절 이런 거 안 섬겨요. 모든 유다 성읍에 모든 산당은 자리를 틀 수가 없어야 돼요. 맞지요?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상도 다 버려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진짜 한다면 오직 하나님 말고는 나타내지 아니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우리는 아니까, 우리 저 뒤에 지금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내가 치유될까? 이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 십자가상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십자가만 바라봐도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도 모르고 십자가만 뭐 이렇게 이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는 구원자라. 그러니까 진짜를 깨달으면 이거 산당, 태양상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신 중에 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아사 왕이 지금 이렇게 선포, 하나님을 찾아야 돼. 너희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율법과 하나님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해야 돼. 이제는 우리 앞에 절대로 산당을 섬기면 안 되고 태양상을 섬기면 안 돼. 이걸 없애야 너희에게, 확인하세요. 뭐라고 써 있나? 모든 유다 성읍의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시작. 나라가 그 앞에서, 나라라는 단어를 빼고 내가라는 단어를 집어넣어봐요. 내가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누려야 된다? 평안함이 없으면 여러분 확인하면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구나. 아, 불안하다, 염려가 온다, 낙심이 된다.
그럼 확인하면 돼. 아, 내가 그리스도를 안 붙잡고 있구나. 진짜 그리스도 한 번만 제대로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함을 누리니까, 이 평안함을 누리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진짜 평안함을 누리면 싸움 안 해도 돼요. 싸울 필요 없어요. 저는 그 다음 절 확인하면서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뭘 줬어요? 뭘 줬어요? 평안함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이 평안함을 누리는데 뭐가 싸움이 돼요? 이 평안함을 누리는데 무슨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싸우고 아기다툼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있는데 우리가 뭐가 싸울 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이 부부도 여러분 평안해 봐야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평안하지 아니하니까 싸우는 거지. 그렇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평안해 보세요. 싸움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사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셨구나.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견고한 성읍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견고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견고한 성읍으로 유다를 건축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면 진짜 멋있어요. 이 평안함이 그들로 끝나지 않아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시작. 우리 사방에 뭘 줬대요? 여러분 꼭 평안을 누리세요. 평안을 누리면 사방이 평안해집니다. 사방이 평안한 복이 와요. 여러분들이 불편하니까 옆에 사람하고 관계도 불편한 거지. 내가 평안함을 누려보세요. 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지.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고 그들이 성읍이 평안 안에서 이런 형통의 복이 와. 형통의 이렇게 형통케 되는 역사도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데 얼마나 신나든지 맞다 그렇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혹 전쟁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자, 9절 한번 봐봐요. 9절 또 전쟁이 일어나요. 구스 사람 세라가 지금 아사를 치러 오는 거예요. 유다 나라를 치러 지금 오는데 아사 이 구스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라라는 사람이 몇만을 데리고 오냐면 군사 100만 명을 거느리고 와요. 100만 명뿐만 아니라 병거가 몇냐면 병거가 300대 병거를 가지고 지금 온다니까요. 지금 적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300대 병거와 이때 당시 병거는 탱크와 같은 거예요. 이 병거와 군사 100만 명 군사가 우리나라 군인보다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60만도 안 되는데 100만 명 군사들이 모아가지고 지금 아사를 지금 치러 오네. 그런데 아사의 군대는 몇 만인가 한번 보세요. 아사의 군사들은 몇 만인지 8절 한번 확인해 봐요. 아사의 군사는 몇 만인지.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몇 만이요? 38만이요. 또 베냐민 지파 중에 작은, 그것도 큰 방패도 아니에요. 작은 방패 잡은 자와 또 활을 가진 자가 몇 만이요? 28만이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네? 아니 계산하면 38만에 28만 하면 60 뭐라고 그랬어?
30판데 30만이요. 30만이요. 이렇게 하고 58만 명이에요. 58만 명인데 100만하고 58만 빼면 얘네들이 얼마나 더 많아요? 여러분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 네? 그런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건요, 병거도 없어요. 병거 한 대도 없어요. 그냥 방패, 창, 작은 방패, 활 요거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얘네들은 병거 300대가 지금 탱크 같은 게 300대가 지금 들어오고 100만이 쳐들어와요. 이 얘네들 군사력 보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는 아사의 군대에 최고의 무기가 있어요. 이들의 최고의 무기가 뭔가 한번 봐봐요. 저는 이 11절 확인하는 순간에 이게 무기 중에 무기구나.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어요? 아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이요. 아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신 말씀을 선포할 정도로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요. 아사는 어떤 사람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언약의 사람이요. 하나님이신 말씀을 선포할 정도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요. 아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기도의 사람이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진짜 언약의 사람,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은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언약도 모르고 말씀도 없이 기도만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상한 거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아사는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언약의 무기와 말씀의 무기와 기도의 비밀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 사이에서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고백 중에 고백도 그냥 고백이 아니잖아요. 뭐밖에 없대요? 주밖에 없나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주만 의지하겠나이다 하면 나머지는 끝나요.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2020년도 여러분이 싸우지 마세요. 누가 싸워야 돼요? 내 대신 하나님이 싸우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여러분 자리를 맨 앞자리를 내주세요. 그분이 우리의 선장 되시기 때문에.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선장, 여러분의 가정의 선장, 우리 교회의 선장, 이 나라 이 민족의 선장 되셔야 이 나라가 바르게 갈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주밖에 없대. 내가 주만 의지하겠대. 저 100만 명에다가 300대 병거가 지금 쳐들어왔는데 우리 군사로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해요. 그러니까 12절 어떤 결과를 낳나 보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이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자, 도망가기 시작해요. 근데 도망가나 보세요. 지가 도망가서 다 피하나 안 피하나. 13절 보세요.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시작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2020년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앞에 까부는 것들이 다 엎드려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라요.
살아남은 자가 없으니 그랬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뭐해요? 완전히 다 패망해버려요. 패망. 하나님 멸절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그들이 다 죽었으니 뭐 노략한 물건들이 널려 있잖아요. 그거 가서 전리품 가서 다 찾아보는 거예요. 노략물을. 여러분 2020년도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빨간 거로 쓴 건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라는 거예요. 진짜 이거 새기고 우리 앞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사 앞에 구스 사람 세라가 무너진 것처럼 말씀 딱 붙잡으세요. 아사가 언약의 사람의 언약 붙잡은 것처럼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처럼 내가 언약의 사람이요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나이다. 내가 주만 의지하나이다. 주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나이다. 내 앞에 있는 모든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완전히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패망해버리잖아요. 패망.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축복이 제대로 누려야 이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언약만을 바르게 전하세요. 그럼 전하려면 내가 영원한 언약을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지 않고 어떻게 언약을 전달해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지금 4, 5, 6학년들 어린 수련회 가가지고 걔네들 쓴 내용을 보니까 나의 언약 커버넌트 C, 나의 비전 V, 나의 드림 꿈, 나의 이미지 청사진 I, 나의 프랙티스 P 해갖고 그 초등학생이 C, V, D, I, P로 쭉 한 2, 3, 7 응답 받기 위해서 쓴 내용을 보면서 이 초등학교 4, 5, 6학년 애들 중에 글자를 작게 사진을 작게 써갖고 내가 막 이렇게 벌려봤더니 누가 했는지는 그 밑에 썼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못 찾아냈어요. 근데 애들이 쓴 고백들을 보니까 어른들 뺨칠 정도예요. 내 지난주 1, 2, 3학년들 1600명이 모여서 수련회 하는데 우리 애들 가서 기도해주고 확인했더니 애들 전체 한 장의 그림을 그려서 나의 비전을 거기다 담는 내용을 보니까 1, 2, 3학년 아이들도 막 제가 가슴에 이렇게 딱 와닿도록 메시지를 그려놓더라고요. 우리 장시영이가 마무리까지 전체 마무리를 지가 하나 꼼꼼하게 또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이쁘든지. 저건 집 나가야 제대로 인간 되는구나 내가 생각. 엄마 떨어지니까 장시영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지가 혼자 애들은 다 손 놓고 있는데 지가 꼭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한 줄로 이렇게 새카만 가니까 두 줄로 다시 콕콕 찍고 연결 커넥팅을 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하나로 탁 모으는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림이 또 다시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희한하다. 희한해. 일찍 집 나가게 해야 될란 거죠. 엄마 없으니까 얼마나 잘하든지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언약을 바로 알고 있어야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내가 언약을 모르는데 열심히 해 그런 말은 안 통합니다. 내가 가진 언약을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확인하세요. 영원한 언약, 이 언약 제대로만 깨달으면 돼. 성경 66권이 전부 다 언약이지만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의 주인공인 줄 확신해요.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기가 막힙니다. 커버넌트라는 언약이라는 영어를 확인해 보면 영영사전에 신과 인간의 계약 그랬어요. if 만약 인간이 신이 낸 계약을 어기면 생명이 담보로 날아간다 그랬어요.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은 어디 안에 있다? 언약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게 언약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곧 창세기 3장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구약에 쭉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우리에게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이게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요게 노아에게 허락하신 언약이라니까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잣나무로 만들어라, 안팎을 역청으로 발라라, 세상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짐승도 쌍으로 집어넣어라. 짐승도 들어가면 살아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살았어요. 이어령 교수가 예수 안 믿기 전에는 참 하나님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방주 밖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문 열어달라고 어우성치는데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 같으면 방주 밖에서 막 그 소리치고 할 때 건져 태울 건데 왜 안 태워줬네요. 나중에 믿고, 예수 믿고 딸내미 때문에 믿고 나서는 참 내가 어리석었다고, 내가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방주의 비밀을 모르고 내가 헛소리했다고 이어령 교수님 말씀합니다. 방주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방주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방주입니다. 구약은 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이게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야 산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광야길에도 계속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오늘 다윗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솔로몬도 이 비밀을 아니까 일천 번제를 드려가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비밀을 여로보암도 북이스라엘 데리고 가서 그렇게 피를 말아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변질되기 시작하잖아요. 야, 뭐하러 예루살렘에 내려가니? 뭐 7월 14일 날 내려가야 속죄일이니? 우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자. 이때부터 변질하잖아요, 언약이. 아이, 뭐하러 예루살렘으로 가? 사마리아하고 우리는 두 군데다 세워, 베델과. 그래서 날짜 비슷하게 8월 15일 날 날짜 정해. 제사장 꼭 레위 자손만 왜 제사장 하니? 아무나 뽑아서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시켜줘. 쥐멋대로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좀 틀려도 돼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내신 길만은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바른 길로 가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모르고 가는 인생이 행복하냐? 행복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비밀이 솔로몬으로, 르호보암으로, 아비야로, 아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럼 아사도 뭐만 기억하면 되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요건 놓치면 바벨론에 또 포로가 되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됐을 때 이사야에게 언약을 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언약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언약이 이분이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줄 믿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전히 모든 걸 끝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누구로 믿는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여기 3주 전에 저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고 수요예배 지금 2번 나오신 분 계세요. 그런데 내가 이번 주 수요예배 나와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분 그 친구 목사님이 저 강동에 목회하시는데 친구가 그러더래요. 니네 교회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하면 교회 다니지 말라, 그건 교회 아니다 이랬대요, 그 친구 목사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하는 교회를 이쪽 주변에 막 계속 찾았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이제 별로 말 안 하더래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저희 교회들이에요, 순서가. 그래 마지막 이제 이 교회 가보고 나오는 날 역대하 3장 메시지를 하는데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야 진짜 맞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고백해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다시 설명해주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알아들었어요. 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마귀의 모든 권세가 꺾여진다. 이런 사람이 십자가만 바라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내게 사실로 와닿는 거예요. 이때부터 오는 게 평안입니다. 이때부터 오는 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걸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내가 누릴 게 뭐가 있냐?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으면 끝난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여 나를 지배한다. 여러분, 요거 하나만 각인되면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원한 이렇게 말씀으로 내게 임한다니까요. 언약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언약의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냥 액세서리로 가지고 다니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진짜 언약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진짜 성경은 내게 와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한 달에 한 번씩만 서밋학교 하지 마시고 2주에 한 번씩 다음 달부터 하라고 지금 이제 교사들 모아놓고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럼 애들 성경 한 5장 읽고 애들 느낀 거 한번 포럼하고 자꾸 나눠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어려서부터 성경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말씀으로 애들한테 읽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책에다가 진짜 어렸을 때 아무도 모르게 3살 4살 이제 막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 꿀을 발라가지고 달콤하게 맛을 알게 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성경만 읽게 하지 말고 읽은 내용을 자꾸 포럼해 보세요. 나눠 보세요. 그럼 또 달라진다니까요. 미국의 교육 중에 폴립이라는 교육이 있어요. 폴립이라고 하는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면 폴립 러닝이라는 교육이 있는데 이 대학 그 학생들이 그 운동 선수 애들이 수업을 못 듣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두 분 교사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수업하는 내용을 녹화를 떠가지고 그 운동선수 애들한테만 니네들은 동영상을 보고 1시간만 만나자. 그래서 동영상 보고 와가지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포럼하고 이렇게 토론하는데 선생님 밑에 직접 들은 애들보다 얘네들이 효과가 3배가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전 학교가 지금 그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2분이 개발한 폴립 어닝이라고 하는 교육이 전 세계에 지금 막 퍼져가고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도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 우리 초등학교 교사 홍명 저 권사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지금 대한민국도 초등학교에 조금씩 지금 하고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읽어라. 성경 읽고 나서 한꺼번에 막 몇 시간 읽지 말고 5장 10장 읽고 나서 조금 전까지 읽은 내용 가지고 우리 가슴에 와닿는 것 나누기만 해도 내 것이 된다니까요. 그냥 쭉 읽고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언약의 비밀을 알고 평안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이 돼야 돼요. 묵상이. 그것도 깊이 묵상이 되면 될수록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이때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체험돼요. 나는 말씀밖에 붙잡은 게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제대로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그 말씀 안에서 그 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런 비전이 내게 꿈틀거린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비전을 품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이런 꿈을 꾸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020년도 로드맵, 이미지를 그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이런 청사진을 그리고 살아야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런 청사진이 나와야 돼요. 이것 붙잡고 여러분들이 여기다만 조금만 올인해 보세요. 기도에 여러분 집중하세요. 집중. 그럼 정확한 시간표가 되면 2020년도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오늘 부르짖기만 했는데 구스의 군대 100만 명을 완전히 물리친 건 맞지요? 누가 실현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실현시킨 거 맞지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아사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실현은 누가 하신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현시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새롭게 하세요. 기도 무조건 기도하지 마세요. 정확한 말씀 딱 붙잡으시고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 운동은 뭐 하냐면 내게 평안함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이 누려지고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진 사실을 누리고 내 영적 백그라운드 배경이 벌써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 오늘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상황은 100만 대에 58만이 싸워야 되는데 병가 하나도 없어요. 창하고 활 이거밖에 없어요. 방패. 이것 가지고 어떻게 100만을 이기겠어요? 그 탱크 부대 같은 300병거가 지금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길 수 없어요. 계산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언약의 사람, 말씀의 사람, 진짜 기도의 사람 아사가 탁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 100만을 도망가게 하다가 멸절시키고 패망하게 만들고 그들의 전리품을 다 뺏어버리잖아요. 노획한 것들 봐요. 그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2020년도 요 응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게 보입니다.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여러분 인생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했겠어요? 왜 하나님이 강남 땅에 우리 교회를 7년 전에 왜 보냈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계획을 붙잡고 있으면 오늘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절대 싸울 필요가 없구나. 왜 아멘 안 하시는데? 싸울 필요 없어요. 누가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기 때문에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힘이 없고 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절대 싸우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것만 하세요. 절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딱 붙잡아요. 절대 하나님의 약속만 딱 붙잡으면 끝.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 가면 돼요.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끝나요. 이 언약 하나 붙잡고 가면 너 가는 길 내가 함께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약속했다니까 이미. 237개 나라 여러분 한 개 나라도 여러분 차지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걸 그냥 약속으로 붙잡으시면 돼요.
부담 가질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 아론 전도사가 윤 목사가 어느 빵집 가가지고 보니까 저 스페니쉬 하는 친구가 온두라스라는 지역에 사는, 그 나라 사는 친구가 요 근방에 있으니까 이제 아론이한테 연결해 줬어요. 그래 아론인 전도사가 어제 만났대요. 만나갖고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앞으로 잘 만나겠다. 그러니까 걔도 스페니쉬 하니까, 스페니쉬는 37개의 나라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페루에서 좀 떨어진 온두라스라는 지역에서 온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또 학원 그 과학 선생인가 봐요. 사이언스 계통의 학원 선생하면서 빈 시간에 이런 빵집에서 또 알바 하나 봐요. 여기 근방에. 그러니까 지금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시켰대요. 난 오늘 아론 만나고 보니까 페루에서 온 20년 된 장로님 한 분이 있어요. 장로님이 아론한테 전화하고, 아론아 나 너무 힘들다. 요즘 추워가지고 장사도 안 되고 이러니까 1시간 동안 강단에 메시지가 막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메시지 가지고 막 팀사에게 해줬더니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사람이. 그래서 난 그러지, 저 친구가 메시지 딱 들으면은요, 월요일 날은 오직 강단에 메시지만 붙잡고 이걸 스페니쉬로 바꿔가지고 지금 페이스타임에 띄워요. 그래 페루 사람들 보라고. 지금 이 구원의 길을 페루말로 또 저한테 저는 한국말로 하고 페루말로 해가지고 통역해가지고 저 스페니쉬권에 던지자는 거예요. 난 저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237개 나라, 여러분은 한 개 나라도 못해요. 237 나라 계속 해보세요. 안 믿어지면 가능하면 이 씨한테 시집 가가지고 아들 낳으면 37이라고 이름을 짓든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세계복음화보다 더 확실한 것, 237개 나라 살리자는 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깜짝 놀랄 겁니다.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그냥 하나님 세계복음화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 암만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진짜 237개 나라 살리겠다고 진짜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한 나라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건 누구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도 없고 우리는 절대 약속만 붙잡고 가면 돼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야,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네게 주마. 그거 믿고 가면 돼요. 믿어져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말라니까요. 싸울 필요도 없고 동기 가질 필요도 없어요. 절대 약속. 이때 절대 사명이 내게 꿈틀거리게 돼 있어요. 원리가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다 붙잡고,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밤 진짜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자, 결론 내릴게요. 결론. 왜 237개 나라 계속 응답을 받자고 이렇게 외치겠어요? 교회가 제대로 힘을 얻어야 돼요. 교회가 237개 나라 살릴 정도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헌신의 계획을 세우세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헌신하겠다. 나는 성가대로 헌신하겠다. 나는 집사로, 내가 권사로, 장로로 나는 이렇게 헌신하겠다. 계획을 세우라니까요. 내가 교회의 모든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내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다. 헌신의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완벽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왜 자꾸 우리가 이렇게 후대들 살리자고 하겠어요? 오늘 봤잖아요. 오늘 솔로몬이 후대에게 아들에게 이거 전달 안 하면 어떻게 됐나? 그 솔로몬의 아들이 그 아들에게 전달된 내용을 확인해 봐요. 이게 전달 안 되면 무너진다니까. 이렇게 잘 가다가 또 이제 유다도 무너지는 날이 와요. 언약 전달이 안 되고 후대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이 후대들을 자꾸 렘넌트 운동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대로 렘넌트를 제대로 키우자.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 계획을 세우세요.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정확하고 분명한 기도 계획을 세워서 평생 여러분 한을 품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의 힘으로는 현장을 정복 못해요. 그래서 현장에 진짜 정복할 그런 시스템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0년도는 전도 계획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나의 전도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명단을 만드세요. 내 주변에 믿지 않고 복음 드려야 할 사람들 명단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전달되기만 하면 그가 깨닫고 돌아와서 여러분보다 더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오늘 밤 기도하다가 여러분 최고의 은혜,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